오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과 4절에 여기 보면 재물을 드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를 해서 첫 예배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왜 첫 예배냐? 오늘 말씀이 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에덴 동산 밖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이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담 부부가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나서 그동안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또 이 예배 전에 이 가인과 아벨도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 밖을 이제 나와서 가장 먼저 예배드리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예배라고 말씀을 정했는데, 이 예배가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제사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 예수님 이후로 신약 성경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제 예배라는 이런 명칭으로 이제 불려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사람이 에덴 동산 밖에서 처음 드렸던 그 예배가 먼저는 어떤 예배인가라는 것,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첫 예배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유, 그 예배가 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이 되는가, 이것을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이 아담 부부가 그 동산 그 동편 어느 곳에 이제 자리를 잡고 틀을 잡고 살아가죠. 그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 어떤 그 에덴 동산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 에덴 동산 밖에서 새로운 이제 경험이라는 것을 하면서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아담 부부가 아들들을 낳죠. 자, 그 아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그 두 아들이 각자 다른 직업을 갖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 크게 말하면 다 농업이겠지만, 하나는 양을 기르고 하나는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는 이제 그런 직업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자, 거기 3절 말씀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단 말이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이 이제 양으로 제물을 바쳤고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바쳤는데, 그러면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이것은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났는가라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합니다. 자, 여기 이 세월이라고 하는 이 말로 오늘 본문에서 번역한 히브리어의 이 원형은 욤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입니다. 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날, 그 다음에 어디에서는 또 하루, 또 어디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막연한 어느 때, 굉장히 어떤 날은 날인데 그 의미가 굉장히 폭이 넓다,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 게 특이한 것은 창세기 1장 1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장까지 하나님께서 몇째 날 그렇게 무엇을 만드셨다, 무엇을 만드시고 안식하셨다 하는 그
일곱째 날까지의 날은요, 모두 다 요미라고 하는 말이 원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들이요, 다 변화형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거기에는 특별하게 이 날, 몇째 날, 몇째 날, 몇째 날, 일곱째 날까지 이 날이 다 원형이 사용이 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 어떤 하나님이 이제 잘라놓은 한 날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의 날들은 여섯째, 일곱째 날, 안식하신 일곱째 날까지 어떤 날이기는 하지만 그 날들의 어떤 간격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런 원형이 사용이 되었는데, 오늘은 이 말이 이제 변화형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이 말이 원형은 요미인데 그래갖고 야밈이라고 하는 변화형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복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것이 이제 이 요미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복수로 사용이 되었을 때 성경에서 보니까 이것은 한 해, 1년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월, 여기서 지금 세월이라고 얘기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한 1년 정도가 지난 거구나. 그래서 세월이 그 다음에 지났다라고 하는 캐치, 이것은 끝. 그 다음에 지난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 되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합치면 뭐예요? 한 해의 끝이 이르렀다, 그런 말입니다. 이들이 이제 양도 치고 농사도 지었는데 어느 한 해에 끝이 다다랐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이 한 해의 끝이 되었을 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는데, 이 한 해 동안 가인이요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했고 아벨 또한 한 해 동안 열심히 양을 치다가 그 한 해의 끝이 되었을 때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절기, 교회가 지키는 절기에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이 예배는 지금 어떤 예배와 매우 가깝습니까?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와 매우 가깝죠. 추수감사절 예배의 원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친 후에 이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저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나타나죠. 가을거지를 다 마쳤을 때, 봄부터 시작을 해서 가을거지까지 다 마친 후에 이들이 이제 초막을 짓고 수장절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절기와도 이제 맥이 통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 예배, 그 다음에 그 당시 에덴 동산 밖에서 지금 처음 드리는 우리가 이 예배를 보고 있는데, 이 예배는 뭐냐? 결국에는 추수감사절 예배, 다른 말로 하면 감사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감사 예배. 추수감사에 대한, 그 추수를 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의 성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의 첫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감사 예배라고요.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오늘 보고 있는 본문 3절로 4절로 5절에서 언급한 재물, 거기 재물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재물이라고 하는 이것을 봐도 이것이 감사 예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 자, 이 본문에서 재물로 표현한 히브리어는 민하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민하.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우리가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저 창세기 33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 여기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재물이라고 사용한 이 민하라는 말이 거기에서 사용이 됐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이 얘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야곱이 지금 이제 고향 땅을 돌아가는 거잖아요. 저 외삼촌이기도 하고 장인이기도 했던 그 라반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향을 떠나올 때 형과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을 먼저 보내서 형이 지금 어떤가 이렇게 보내봤는데 웬걸 형이요 막 그 사람을요 막 이끌고 사람 떼를 이끌고 자기를 지금 막 찾아온다는 걸 겁이 덜컥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저차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형님을 만나기는 해야 하니까 만나러 가는데 그 자기 양떼에서 못대에서 좋은 것들 다 추려가지고 지금 형한테 줄 것을 지금 딱 마련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먼저 출발시킨 거예요. 응? 그러고 이제 형하고 만난 거예요. 그 형이 이제 와서 야, 저 앞에 지금 저렇게 먼저 온 것들 그거 뭐 내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냐? 나 이거 필요 없으니까 너 가져라. 나는 너 얼굴 본 것만 해도 된다. 이때 이제 야곱이 지금 여러분이 읽은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 33장 10절. 그러면 여기에서 민하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서는 어떤 말로 사용되었을까? 바로 거기에 보면 예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물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물.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준 예물이 미나인데 이 민하라고 하는 이 말에는 원래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물.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에게 뭔가 이 호의를 얻기 위해서 이 선물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런 선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민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이제 훗날 모세 시대가 되었을 때 이제 그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 이 5가지 제사, 5가지 예배가 이제 제정이 되죠. 만들어지죠. 뭡니까?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이제 5가지의 이 제사, 예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중에서 그 5가지의 이 제사 가운데에서 또 민하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 포함이 돼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또 그 말씀도 레위기 2장 1절 말씀.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어떤 제사가 민하일까? 레위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여기에서는 이 민하라고 하는, 오늘 제물이라고 하는 이 민하가 어떤 말로 여기에서는 사용이 되었을까요? 바로 소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제. 5가지 제사 가운데 소제라고 하는 제사. 소제라는 말은 뭐냐면 이 가루를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가루. 오늘날로 얘기하면 볶은 가루, 뭐 밀가루, 이런 가루, 뭔가 곡식을 가루를 내가지고 그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루를 드려도 되고, 가루를 뭐 떡을 빵을 만들어도 되고, 가루를 어디에다 부어도 되고, 가루를 튀겨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제이거든요. 소제. 여기 말씀드린 이 소제라는 말이 미나예요. 미나. 제물. 오늘 본문에서 제물이라고 사용한. 그럼 미나는 뭐냐? 미나는 아까 선물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누구에게 호의를 받기 위해서 선물을 하는 거라면 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어떻겠어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는 어떤 예물이기도 하고, 또 다른 예배, 또 다른 말로는 오늘 이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미나라는 말로 사용이 되었으니까 예배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 선물,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미나라고요. 자, 제가 지금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 민하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감사의 어떤 선물, 감사의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시절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말, 그 말 속에서 이 말이 한 해의 끝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린 거다, 예배를 드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해야 되구나. 두 가지 모두 다 그래서 뭐라는 것입니까? 감사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배는 감사 예배, 에덴 동산 밖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처음 드렸던 예배는 감사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4절로 4절로 5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자, 4절 말미와 5절 말씀,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죠.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거기까지만요. 자, 4절 말미에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와서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한 겁니다. 이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요,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얼굴이 막 울그락. 그러니까 얼굴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얼굴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안색이 변했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서, 분이 치밀어 올라서 그것이 이 절제가 안 되는 상태, 통제가 안 되는 상태, 그거 지금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 좀 잘못된 정보를 좀 하나 바로잡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이 예배가 피가 없이 드려진 예배이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많이 듣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그 레위기 2장 1절 말씀을 보면 소제라고 하는 이 소제를 드리는, 그 소제라고 하는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은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는 동물이 안 들어가요. 동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가 소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곡물을 가루내서 고운 가루를 드리는 제사라고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그 제물이 나오는데 그 소제에 드릴 제물이 거기 등장하는데 뭐냐? 거기에 보면은요, 고운 가루, 그 다음에 기름, 유향,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소재물에는 무조건 거기에는 소금을 쳐야 된다니까 소금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 5대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다른 제사는 다 피가 있어야 되는 제사이지만 유일하게 이 제사는 피가 없이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 특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자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 소제라고 하는 이 소제에 들어가는 제물은 밀가루하고 기름하고 그 다음에 유향이라고 하는 향기 그 향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제 소금을 치는구나. 저 이제 천리상을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을 볶아가지고 그 볶은 곡식을 드리는구나. 그런데 왜 오늘 그러면은 본문에서는 이 소제라고 하는 이 민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을 했을까? 분명히 이 성경에 보면 그 피가 들어가는 다른 제사에 사용되는 뭐 제바흐라든지 뭐 하는 그런 다른 용어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왜 오늘 여기에서 굳이 이 민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무 의미 없이 그것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록한 것은 아니겠죠. 오늘 본문에서 이 제물이라는 의미로 민하를 사용했다는 이것은 이 예배에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반드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른 제사와 같이 이 제사에서도 피를 요구했다라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없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사람은 어떤 그 피를 들여서 그 사람이 드린 예배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피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배는 안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안 맞는 얘기. 소재는요, 민하는요, 다시 말하자면 밀가루를 드려도 돼요, 기름을 드려도 돼요. 거기에 그것을 드리면서 이제 거기에다 향기나는 유향만 첨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피가 나와요? 그것은 누군가가 그렇죠. 처음 시작한 사람이 뭔가 이제 이 말씀을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일까?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좀 은혜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좀 구속사적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다가 짐승에는 피가 있고 나머지 곡물에는 피가 없으니까 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대속사역 구속사역과 한번 연결을 해봐서 피가 있고 없고의 차이였겠구나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어쨌든 이런 그 한 사람의 의견이 이제 전파되고 들은 사람이 또 전하고 들은 사람이 또 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 정보가 지금도 많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나중에 그 온라인 설교나 어디 이런 것들을 봐도 거의 대부분이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가 있느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피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봤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이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가? 이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안 받으셨을까요? 왜 누구 예배는 받고 누구 예배는 안 받으셨을까? 자, 이것은요 우리가 이해하면 쉬운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막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돼요. 오늘 보면은요, 오늘 본문 4절도 그렇고 5절도 그렇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 그렇죠? 4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 맞습니까? 가인이 드린 제물
아벨이 드린 제물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사람을 먼저 얘기하죠.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자, 제가 조금 아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드려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심이 있을까요? 그 제물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심이 있을까요? 그 제물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예배에서 드려지는 예물보다, 제물보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에서 사람의 이름이 먼저 언급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 예물이 아무리 좋아도, 예물이 아무리 많아도, 예물이 아무리 뭐 크고 귀한 것이라도 그 예물보다, 그 지금으로 말하면 그 헌금보다 하나님은요, 그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육신이 살아야 되니까 육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요, 뭐 헌금을 얼마 드렸다고, 그 헌금에 제가 저렇게 헌금을 많이 드렸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귀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다고요?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다고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관심을 둔다는 것은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두신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셔요. 또 안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이 바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으시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니까 그 사람이 드리는요, 예물도 헌금도 그래서 받으시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예배를 안 받으셔요. 그러면 예배를 안 받는다면 당연히 그 사람이 드리는 헌금도 안 받겠죠. 예물도 안 받겠죠.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너무 아름답게 여기신 거잖아요. 그 마음을 보신 거잖아요. 그 마음을 보셨는데 그 아벨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것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시니까 그 제물도 받으신 거예요. 그 향기를 받으신 것입니다. 아벨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가 드리는 것도 받고, 반대로 가인의 마음은 아름다웠어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요. 그 사람 마음이 아름답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감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자기네들이 1년 동안, 한 해 동안 무언가 이렇게 땅에서 수확을 하고요, 그 양을 키워서요, 양 무리가요 늘어나고 뭔가 소득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 예배라고 하는 이 목적, 그 감사잖아요. 감사 예배 드리는 이 감사, 하나님께 1년 동안, 한 해 동안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감사합니다는 그 예배의 목적, 그 목적에 맞았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마음은. 그런데 가인은요, 그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감사가 적었다라는 거겠죠. 마땅히 감사할 것을 빼먹었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이 바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를 안 받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제물도 안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에덴 동산에서의 첫 예배는 감사 예배였다. 그런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으셨느냐? 하나님의 관심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에게 향해 있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예배는 받으신 겁니다. 그가 드리는 예물도 재물도 받으신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밑에 보니까 우리 읽은 말씀에 보니까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배를 안 받으시죠. 그 재물도 안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 에덴 동산 밖에 이 첫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 이 예배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새로운 경험 아닙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나? 헌금을 얼마나 큰 거를 하나? 얼마나 귀한 것을 하나?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에덴 동산 밖에서 오늘 이 사람이 드린 첫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물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을 보신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예리하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 하나님은요, 그런 어떤 그 예리한 그것으로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은요,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명히 판단한대요. 그 판단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구별한다라는 말입니다. 구별한다라는 말. 이쪽과 저쪽으로 가려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예리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러한가, 저러한가, 그 마음을 분명히 보시고 아시고 그 마음을요, 가려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을요, 분명하게 구별해 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저 마음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목적에 맞는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 사람의 이 마음이 내가 생각하는 그것에 합당한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 정말 그 마음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가, 아니면 그냥 나왔는가? 하나님은요, 그 예리하신 것으로 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판단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옥석을 구분하신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기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앉아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인지 아름답지 않은 마음인지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리한 눈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을 이것과 저것으로 가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려내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그렇게 가려내셔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도 어떨 때는 내 속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린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는 큰 복이 되는 예배, 은혜가 되는 예배일 텐데,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나는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무의미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차라리 잠을 더 자죠?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는데 나 헛수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의미한 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 시간을 버립니까? 왜 돈을 버립니까? 왜 내 이 어떤 그 육체의 에너지를 왜 소비하고 앉았습니까?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를 반대로 얘기하면
왜 예배하고 나와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겠다고 나왔는데 왜 그런 헛수고를 하고 앉아 있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헌금 적게 했다 많이 했다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요 저 정말 아벨과 같은 마음이냐 가인과 같은 마음이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요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도 하고 안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그 아벨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람의 에덴 동산 밖에서의 첫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그랬습니까? 감사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예배가 감사 예배라는 것은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항상 우리가 이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든 예배의 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마음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어떤 그런 그 마음의 자세 이것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예배에 있어서든지요 그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은요 항상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가 뭐 헌신을 주님께 서원하는 것도 있고 뭣도 하고 있는 것이지 이 기본적인 성경에서 지금 처음 말씀한 이 감사 예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고는 내가 무엇을 소원을 하고요 그 예배에 따라서 그 소원을 한다고 그 소원대로 한다고 해도 그것은 안 받으시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안 받으시면 헛수고하는 거예요. 내 열정을 쏟아붓고요 무엇을 쏟아붓고 다 쏟아부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헛수고 의미 없는 일. 감사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감사가 없으면 그래서 헛수고다. 우리가 항상 어느 예배든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첫 예배가 에덴 동산 밖의 첫 예배가 우리에게 감사 예배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요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꾸기를 주님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이 인류의 이 에덴 동산 밖에서의 어떤 그 첫 예배를 통해서요, 이것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그릇,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여러분 감사만을 좀 담아보겠다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만을 좀 담아보겠다고 오늘 이 시간 주님과 약속하기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시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자신을 나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 결단하시고 약속하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런 예배자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